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겨울이 좀 오긴 오는가 봅니다. 아침에 굉장히 쌀쌀한 느낌이 좀 나고 수요일부터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도 약간 들어있긴 한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다음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4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으로 무슨 명함을 내가 쓰리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와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너와 나와에서 보았다고 묻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깐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했던 그런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인 지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이 나다나엘을 갈릴리 가나 사람이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 가운데 이 나다나엘을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의 복음서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나다나엘이 안 들어있고 바돌로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고 있고 나다나엘은 아마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록될 때마다 항상 누가 같이 있느냐면 빌립이 옆에 있습니다. 즉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개되어지고 빌립과 같은 그룹에 속해서 항상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은 어떤 인물인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을 성 바르돌로메오라는 이름으로 성자로 등록시켜서 기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갈릴리 사람이고요. 또 그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의 친구이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교의 사상 가운데 가장 독실한 사람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적으로는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중에 사후의 삶을 나중에 성경 이후의 삶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이제 전도 사역이 나오는데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받다가 거기에서 아르메니아 지역을 거쳐서 결국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고난을 받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매를 엄청나게 맞고 그 매를 너무 맞아서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그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음을 당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림을 그려주는 성화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살가죽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어쩌면 처참하게 고난받고 순교한 사도 가운데 한 명이 이 나다나엘인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대목,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마음의 감동과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이 짧은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접하고 있지만, 만나고 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고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그래서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의 변화가 어떠한지, 또 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나다나엘이 말한 부분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단어, 짧은 구절 세 가지를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들, 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한 배경이 뭡니까? 빌립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빌립은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나 안드레가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도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빌립도 거기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빌립이 마음에 깨닫고 이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갑니다. 나다나엘에게도 소개를 해야겠다. 나다나엘도 알아야 되겠다. 왜? 나다나엘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나보다 더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나다나엘일 테니까 라고 나다나엘을 찾아서 소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 우리가 만나고자 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런 소개를 해? 라고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했죠? 나다나엘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그의 속을 다 뚫어다보는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감사한 것이 없다. 누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대화도 안 해보고 얼굴만 봤는데 어디서는 잠깐만 쳐다봤는데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호기심 그리고 관심이 드러나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지? 이런 마음.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어떤 마음인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말도 안 돼. 라고 거절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럴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지? 라는 그런 관심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인지. 자,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이건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서 넘어서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완벽하게 그의 삶을 감동하고 그의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배경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봐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흔히 해석이라고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석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강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능법적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쭉 살펴보는 겁니다. 앞뒤를 쭉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그 말씀의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생각해보고 그 흐름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관찰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중간에 쭉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그것만 딱 끊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처음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두 사람이 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즉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가 하는 어떤 행위나 이런 걸 보고 아, 저분은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짓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진짜다. 나는 풀이다. 나는 메아리다.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소개를 해서 안드레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누구를?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고요. 또 요한은 또 자기 형제 야고보를 또 데려왔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갈릴리 쪽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 나다나엘의 태도와 그의 말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자, 나다나엘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친구들끼리 묵상도 해볼 것이고 여러 토론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분명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 분명 있다.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오신다? 그분은 출신이 어디 해야 돼요? 베들레헴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미가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세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이 기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이 잘 모르는 한계 속에서,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맞다. 그런데 그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오히려 순수한 열정으로 잘 모르지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정과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성경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가서 행하는 겁니다. 전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외치기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머지 건 채워주실 거니까. 자, 빌립이 그런 마음의 열정으로 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의 말을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딱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야, 나사렛에는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자기의 지식으로 빌립이 했던 복음과 빌립이 전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무시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들이에요. 다른 것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최고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이 복음을 못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생각이 안 깨지니까. 자기 선입견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셔도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려면요, 내 생각을 우선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갔다 온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아무튼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게 맞다고, 그게 최고라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거짓된 인생의 모습을 이 나다나엘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한번 내가 만나볼게. 뭐 이런 자세가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틀렸어. 나사렛? 야, 어린.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갈릴리 동네에서도요, 갈릴리의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갈릴리의 제일 유명한 도시, 갈릴리 근방에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제일 큰 도시예요. 그리고 그 옆에 벳세다. 이곳이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갈릴리 가나 정도. 그런 도시들이 좀 유명한데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제일 달동네예요. 가구 수도 별로 없고요. 동네도 작아요. 그리고 제일 빈민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네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상용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이 나다나엘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더 놀라운 게 뭐냐?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와서 만나봐라. 들어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나다나엘을 움직여요. 거절의 마음이 컸는데, 야, 가봐야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나 차라리 안 만날게. 아니, 나 바쁘니까 나 딴 데 갈게. 이런 마음으로 거절했던 나다나엘의 태도를 바꿔서 끌고 오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괜히 얘기하겠느냐. 와 봐봐. 나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와서 예수님 만나보고 들어보면 네 생각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권합니다. 왔어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속을 보시고 그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꿰뚫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다 드러나는, 내 미천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으려고요. 가리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이 본능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꺼려요. 본능적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인 나다나엘, 자기 선입견에 꽉 잡혀가지고 나사렛은 그런 게 없어. 네가 말하는 거 헛수고야. 시간 낭비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이 야 쟤는 별것도 없어. 쟤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마땅한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죠?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요. 돌아서면 뭐예요? 정말 온갖 욕을 다 해요. 앞에서는 막 웃는 얼굴로 대하는데 뒤로 돌아보면 칼을 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혹 있을까 봐서 나를 속이는 게 있을까 봐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요. 정말로 지금 뭐 보면 뭐 하나가 옵니다. 뭐가 연락이 오거나 뭐 문자가 오거나 뭐 그러면 우선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스팸 아니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세상은 정말 속고 속이는 일에 완전히 이골이 나 있어요. 그런데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정직한 자세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면 나를 처음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과연 나에게도 이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때는 철저한 유선자구나라고 하나님이 먼저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나의 깊은 속을 제대로 모르니까 칭찬도 하고 좋은 사람처럼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접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왜 허물이 없고 나다나엘이라고 왜 죄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것과 나쁜 것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장점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 지적을 먼저 하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만 보셨다면, 약점이 먼저 보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먼저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것, 좋은 것들, 선한 것을 들여다보셔서 그것에 기대를 갖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고 있을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마음에 아마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뭐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찔리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호기심도 나고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지금까지 나에게 내 친한 친구 빌립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저분은 누구길래, 저분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거부감이나 거절의 마음이 아니라 관심으로, 호기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이제 예수님께 자기가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관심 있어요. 왜? 나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
나에 대해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고 나의 속을 정말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 이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을 이분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속을 알고 싶고 나에 대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오픈시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져서 모든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쓰임받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지 얼마까지 나를 참으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인지 더 알고자 하고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태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선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거부감이 있었고 그냥 호기심 정도에 머물렀던 나다나엘이었는데 아직 뭐 온전한 믿음의 길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이 차이로 따져보면 정말 몇 초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때 그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그의 생각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심정을 깨뜨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길래 이 말이 무슨 의미길래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다나엘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생각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수님께 엎드렸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심령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내 마음을 때립니다. 내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 저울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엎드렸을 때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주저합니다. 믿어도 될까? 믿음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인정해야 돼.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때부터 난 일요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낚시도 못 가고 뭐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왔다가 사라져요. 그냥 길가에 떨어질처럼 쏙 뽑아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라고 확신했어요. 자, 그런데 금방 찾았을까요? 조금 오래 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기에 성경의 표현에서 자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찾다라는 표현이 성경적에서 나오는 표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뭐 찾으려면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카톡에서 번호 그냥 입력시켜서 부르면 돼요. 우리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찾다라는 표현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이 찾아에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을 고난을 건너뛰고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찾았어요.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뭐죠? 잎이 커요. 잎이 큽니다.
무화과 나무 잎 크죠?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옷을 가리는, 자기 몸을 가리는 치마로 만들 정도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단풍잎까지 찍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큽니다.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도 많아요, 실상은.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 있는 것이 나다나엘의 습관인들은 빌립도 압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어떤 강론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릴 때 갔던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회당. 회당은 아무 고을에나 있진 않았어요. 좀 큰 고을 위주로 있었습니다. 즉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이런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갈릴리 가나나, 지금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회당이 없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혹은 자기들끼리 성경을 강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로 가 있어요. 그의 삶이 집보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 밑을 더 선호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만 딱 있으면,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 큰 나무처럼 거기 있으면 찾기 쉽잖아요. 거기만 가면 있으니까. 그런데 온 동네마다 산마다 무화과 나무가 그냥 퍼져 있는 곳이 이 유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무화과 나무에 있는지도 몰라요. 정해져 놓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도 못 찾는 나다나엘, 빌립도 찾고 찾아서 겨우 데려온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보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속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여기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가 빌립이 너를 찾아 부르기 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빌립도 모르는 곳에 자기 혼자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고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겠다는 사실에 그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심령에 꿰뚫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외우고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오고 내 마음의 심령에 박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성경 전체가 다 이해되어집니다. 아멘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구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빌립,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의심이 거치고 그의 생애가 예수님께 그대로 관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기다렸던, 자기 나름의 묵상대로 정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그대로 거기에 바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놀라운 위로로, 놀라운 선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처음 사랑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풀어주셨을 때, 정말 내 마음에 눌리고 억누른 이 죄악과 죄성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구나. 내 죄가 하나님께 해결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말로 표현 못할 감동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버려온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뒤를 볼게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네가 누구인지, 네 생각이 무엇인지,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너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냐. 그것도 놀라운 믿음이다.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다.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더 큰 일 가운데 쓰임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 더 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더 큰 일 가운데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와 향기로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밀을 목이고 그 비밀 가운데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3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광경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잠깐 아는 정도, 너의 속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 있고 예지가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선생이나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 대목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28장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창세기 28장엔 야곱이 외삼촌한테 피신하러 가다가 혼자 쓸쓸히 이상한 땅에 가서 혼자 밤이 깊어가지고 잠을 자요. 돌베개하고 이불도 없으니까 좀 얼마나 좀 추웠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러고 잤을 겁니다. 자다가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말씀을 하면 잘 보세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와요, 밑에서 올라가요.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잖아요. 제가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가요.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율법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밑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에서 한계가 있음을 이미 아시고 그걸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학선생이라고 하고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이 위에서 열려서 내려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본 환상, 야곱이 감동했던 그 환상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최종 조상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에서 야곱은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야곱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 야곱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수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는 만큼 섬기고요.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불순종도 용납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잡은 손을 놓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는 놓지만요. 우리는 자주 놓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요,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느끼지 못하면요, 멋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을 늘 묵상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무엇으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큰 은총을 베풀면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든 걸 다 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동안 정말 간절히 해서 10계명 돌파 받아왔는데 저 밑에서는요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막 춤추면서 난리 났어요. 아,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 송아지가,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이 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라고 그 하려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돌판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제 마음이 찢어지게 돼요. 이들을 사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네 마음 그 깊은 눈물까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정말 큰 역사를 너와 함께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눈물, 내 가족도 모를 수 있고요, 내 가장 친한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요, 그걸 짚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꿈에서도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런데 나의 단점을 먼저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장점과 긍정의 힘을 먼저 아시고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